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원하는 게 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게 뭔지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을 어떠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지 그걸 한번 보자고요. 그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이 뭐냐면요, 이게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 이게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게 신들이에요. 신들. 이게 복수거든요. 하나님은 이게 그 복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신들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복수란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된 관계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 성경 전체가 그 얘기거든요. 너와 나가 하나가 되겠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신랑이 되고 너는 내 신부가 되고,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아들이 되고, 그 관계예요. 가족관계 주는 목적이 바로 그걸 알라고 가족관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가 다 가족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족관계를 모르고 그냥 자기네끼리 살아버려. 그럼 가족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굉장히 진리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알면은. 이 원리만 알아버리면 진리처럼 쉬운 게 없어요. 가장 쉽게 있고 가장 우리 가까운 삶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이 사랑이, 자 먼저 보자고. 이게 이 엘로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이 엘로힘이 이게 하나님이고, 항상 성부, 이건 부죠. 부.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든 간에 같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게 여호와거든요. 이 여호와거든요. 이게 여호와는 이게 하나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호흡이라는 의미거든요. 호흡을 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그렇죠? 이쪽 여기까지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게 하나님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이건 영이죠. 영. 그러니까 반드시 이 여호와가 우리가 똑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000년 동안 이 하나님 백성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죠, 이거. 예수가 이 땅으로 인성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이 여호와가 예수는 똑같아요. 예수가 여호와고 여호와가 예수라면 이게 인성을 가지고 신을 입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게 여호와, 이 같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줬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저 밑에 있는 내가 바퀴벌레를 이제 구해야 돼. 저도 죽을 수밖에 없어. 개미든 바퀴벌레든 어떤 짐승이든 간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구하려면 저들하고 말도 통해야 되고, 저들하고 성분도 같아야 되고, 같이 밥 먹고 자고 해야 되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인데 저 바퀴벌레한테 가가지고 바퀴벌레를 변장해갖고 가지고, 야, 사람은 밥 먹는 데 가면 안 돼. 깨끗한데 침대 같은 데 가면 너 죽는다. 그럼 피해야 돼. 그런 걸 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바로 인성으로 와갖고 그걸 알려주러 온 거예요. 그럼 예수 이 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말이에요. 내 얘기랑 내 속에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어온 거예요. 예수 얘기는 내 얘기예요. 절대 그냥 예수는 예수로 봐버리면 그 예수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믿습니다 해버리면 내 마음에서 그게 실제적으로 증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예수와 여호와가 이게 요드. 이 요드가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게 베레시트거든요. 베레시트는 이게 태초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우리를 태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첫 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베이트예요. 베이트. 이 베이트가 자, 이 점이 요드거든요. 이 요드가 손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하느냐? 이 베이트가 이 베이트가 두 번째 있다니 이게 집이에요. 집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한글을 보면은 세종대왕은 정말로 한글 최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만 해버리면 어떻게 알 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 표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하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많이 하면 할 만큼
신천지들처럼 완전히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내 집에 들어오냐? 예수님이 뭐라 했죠? 이게 또 머리거든요. 로시가 예수님이 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제가 여태 얘기했던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베레시트가. 그럼 한번 거기 한번 보자고요. 피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이따 있죠, 성경책. 자,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자, 1절로 요한복음 14장? 예, 천천히 펴보세요. 14장. 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그 밑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게 실제적으로 내 얘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표피적으로 그냥 글씨로만 읽어버리면 안 되고 초소로 예배를 하는 그 의미를 정확히 내가 아셔야 된다고요. 초소를 예배를 한다는 얘기가 네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니? 그러면 이게 배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때 이 점이 들어가는 이 점이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머리라고 하고 또 이게 요두예요. 이때 아버지 집으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있을 때? 예수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이게 사역이라고 해요. 사역.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의 다 행하라 하라 하지 마라 얘기를 본인들이 하려고 그래. 성경은 그게 가장 나쁜 악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야 돼. 나는 없어야 주님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행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배웠던 거하고는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로 내가 어떤 환경이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만 나하고 누리는 거예요. 밖에 어찌 됐든 환경을 나는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딱 됐을 때 이게 네모가 이게 뭐냐면 이게 네모 반듯다. 이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야. 이것도 마음이고 우리 그릇이라고 해. 성경에 빈 그릇 많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이 딱 붙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이걸 연합했다고 그래. 이 상태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죠. 아, 저 사람 착하고 훌륭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아주 마음이 네모가 반듯해. 그게 이제 우연히 하잖아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다 진리예요. 진리 아닌 게 없어요.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티끌 하나 전부 진리를 예표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먼저 아셔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이게. 이걸 하나님이면 이 상태가 그렇지. 여기까지 어느 정도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 그러면 하나님이 에어컨 좀 내릴게요. 네, 내리셔요. 너무 춥다. 네. 모르시면 항상 또 우리는 편안하게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돼. 이게 이제 이 영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같이 이게 전이가 돼야 되거든요. 전이가 되기 때문에. 소리도 같이. 같이. 뭐? 같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창세 전에 태초부터 우리를 택했다는데 왜 택했을까? 그걸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택한 목적이 뭘까?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성경 굉장히 아주 면독할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성경은 아주 그냥 논리적이에요. 이 논리적으로 내가 알아져야 그 알아진 그 내용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억지로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우리 장로님 한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4절하고 5절. 4절하고? 네네. 에베소서 1장. 네, 4절 5절요. 4절하고 5절. 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렸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엄마 같이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대요. 창세는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창조에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택했는지, 내가 택함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 택했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예정했대요. 그러면 그 기쁨을 지금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한번 보자고요. 창조에 택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8장. 전도사님 22절, 2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네, 잠언 8장 22절, 23절. 8장. 네.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주세요. 22절부터. 네. 여호와께서 그 좋아하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오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본바 같이 땅이 생기기 전에 바다가 생기기 전에 그 어떤 거 있기 전에 하나님 나를 창조 전에 가졌대요. 만세 전부터. 그럼 하나님하고 가졌으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뭘 하고 있었느냐? 뭘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졌으면은 맹탕 없이 그냥 말로만 써놓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하고 있었는가 보자고요. 8장 어디 보시냐면 8장 자 30절부터 31절까지 장로님 읽어주세요. 30절부터 31절까지. 잠언서 8장 30절 31절. 8장. 네. 밑에 좀 32절부터 30, 31.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그 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였느냐. 아멘. 본바같이 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곁에 있어서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엘로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하고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있으셔서 뭐라고 그래요? 창조자가 돼요. 뭘 창조했느냐? 그러니까 이 보이는 모든 만물, 이 유한의 존재, 없어질 유한의 존재 속에서 지금 다 없어질 거잖아요. 이 보이는 것은. 그 다음에 보이는 차 안의 존재 속에서 피안을, 그 무한을 우리가 그걸 창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한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게, 그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그건 하나거든요. 겉과 속을 하나로 그걸 창조한다고 그래요. 그걸. 여기서 창조한 것은. 그럼 너무 기쁘대요. 그 곁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창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영으로 보는 게 창조하는 거거든요. 저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이 성경도 내가 문자적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는 걸 창조한다고 그래요. 그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그럼 내가 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창조한다고 그래요.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이게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이 기쁨은요, 이 즐거움은요, 이 세상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떤 세상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이 하나님과 나만 그걸 느낀다니까요. 느낀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평강을 주겠다는 것이고 항상 기쁨을 주겠다는 것이지, 그냥 뭐 돈 벌게 해주고 잘 되면은 나중에 안 넣고 갈 거냐고요. 그런 걸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한 거는. 나는 그걸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목회자 되셔가지고 그 백석의 수만 명 되는 목회자들이 전부 펴펴져 가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가셔서 그분들한테 전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또 이렇게 가르쳐서 목회자들 가르쳐야 돼요. 저도 목회자를 가르치거든요. 지금요. 수서에서 가르치고 저 수일에서 가르치는데, 배우신 분이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냐면, 정말 여기 서울 사법고시 수석 나와가지고 이 중앙지검장 하시다가 지금은 제가 그 밝히지 말아서 안 밝힌데 뭐죠? 법무 노펌이 120명, 130명이에요. 직원이, 변호사만. 그분이 이제 85세 들여갖고 이제 은퇴하고 고문으로 이렇게 해주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거든요. 방배동 사시는데.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 그런 거 내가 알려주지 말아서 못 알려. 내가 좀 아는 분이 있어요. 전 장로님 아셔? 전이라고. 지금 좀 그 비슷한 분을 내가 알고 있어요. 여하튼 그분이 피부리어를 굉장히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런데 그렇게 겸손해. 그 겸손한 것은 우리가 돈 있고 없고 그걸 논하는 게 아니거든요. 명예가 있고 없고. 그 마음에 심령이 가라앉아야 돼. 애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애통함이 저 여러분한테 있어야 그게 항상 천국이 나한테 있는 것이에요.
벌써 창조주를 택한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과 기뻐하신 바가 되었대요. 반드시 이걸 매일매일 누려야 돼. 이것을 창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항상 깨어있으라. 뭘 봐도 다 그걸 속에 있는 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라. 프레시코마이 그걸 기도한다고 그래요. 무슨 뭐 무조건 주여 삼창에서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보다도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단임 자체가 기도고 단임 자체가 성경이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제 보이는 거 있어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것이 있고 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이거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이게 이 역사 우주 삼다만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이게 크로노스 많이 들어봤죠? 크로노스. 그럼 이 크로노스를 가지고 이 땅이죠. 그러니까 만물 전체가 카이로스로 뭐예요? 카이로스가 바로 하늘과 같은 얘기예요.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요. 그러면 모든 게 저 사도 바울은 저 로마서 8장에서 사망의 법이라 했고 이쪽을 사망의 법 이쪽에 생명의 법이라 했어요. 전부 성경을 읽고 항상 이런 걸 잘 우리가 인식하고 분별해야 되거든요. 이 사망 속에 반드시 생명이 있고 이 땅 속에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가 있고 땅 속에 하늘이 있고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이거를 이승이라 이승. 여기가 이승이에요. 이승이고 또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이승 다음에 이승이요. 있으면 저승이죠. 그렇죠. 저승 있겠죠. 저승. 이게 저승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이승에 거기가 뭐냐면 셈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이 이승에 딴 데 어디 꼬마 캐시프 유령처럼 휙휙 날아다니고 그런 법은 없어요. 천사가 그런 건 없어요. 천사는 내가 천사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모든 걸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 밖에 어디 보이는 거 어딨냐고요. 그 밖에 이렇게 보였다는 것은 헛것 본 거예요. 헛것. 그건 다 꿈 같은 얘기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봤어도 그냥 그거는요. 거짓말이라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나 하면 된다 할 수 있나 남녀랑처럼 하면은 그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착시 현상이에요. 그런 거는 그런 걸 믿으시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내 속에 나타난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저승이 이승과 같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엊그제도 그 드라마에서 그 뭐 하나 하더라고요. 네, 제목은 모르겠는데 한 2편인가 봤는데 이 그 택시 기사인데 이 택시 기사가 억울하게 죽었어. 아주 억울하게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기 가족한테 뭔가 말을 전해줘야 되는데 귀신이 나타났는데 도저히 말은 통하지가 않아. 본인은 다 보고 있고 말을 전하고 싶은데 가족은 모르죠. 누가 와도. 그러면 반드시 중간에 누가 있어. 중간에 그 영화배우 그 아주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인데 내 기억을 못하겠네. 잘생기고 이준호인가? 이준호가 김준호가 있죠. 그 잘생기고 영화 김준호인가요? 그 양반이 이제 그 귀신을 이제 이걸 이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이승과 저승을 이제 연결해 준 거예요. 이 연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중간은 이 중간 역할 한 사람들은 이 저승의 그 사람 말도 알고 그 사람도 볼 수 있고 여기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만 보는 거죠. 여기만 통해서 이 가야 돼. 바로 목회자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이걸 봐야 돼? 이걸 전부 그 무당이니 그리고 다 전부 진리라니까요. 그 속에는 진리로 오버랩시켜서 그걸 데칼코마니 내 속으로 그걸 내가 누려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만든 게 어디 있냐고요. 다 하나님이 만든 거지. 그 어떤 것도 다 무당이든 저리든. 목사님 제가 네. 한 옛날에 네. 바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빠져나가? 네, 빠져나가지고 그냥 천사처럼 이렇게 날면서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누워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기가 막히는 거야. 내가 내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뭔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굉장히 그 사랑한 거예요. 나를 봐야 돼, 나를. 나봐는 거야. 빠져나가더라고. 빠져나가가지고. 나는 죽어야지. 나는 내 인본은. 나를 보고 있는데 네. 저 빠져나간 거는 아까 생각에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이렇게 그냥 사람이 아니고. 네, 그렇지. 영적으로 이렇게. 천사처럼. 그렇지. 날아다니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도대체 내가 죽으려고 한장을 했나 안 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저 이제 영이 암시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이. 빠져나가야 이게 그렇죠. 죽음이잖아. 그렇죠. 맞아요. 암시적으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 전도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여하튼 우여곡절로, 이제 늦지막하게 또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또 저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된 거 없어요. 그건 좋은 꿈이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자, 그래서 이승과 저승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보이는 것을 전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얘기예요. 이것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나한테 어떤 전쟁을 하느냐, 내가 전쟁을 하는 거 한번 보자고요.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을. 그러니까 계시록은 가장 쉬운 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내 삶 속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이 무섭기도 하지만 계시록은 그 계시록에 대한 그 글씨의 의미를 알면은 그게 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기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걸 맨날 누른 거예요. 이 세상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운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신명기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18장. 이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 말씀을 배워야 된다 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제가 할 일 없어요. 여기까지 와서 뭐 하겠냐고요. 다, 예? 이거를 다, 이게 다 영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명기 예? 18장 한번 봐보세요. 18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19절. 18절? 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증거해버리면 선지자는 선지자를 보냈다 했잖아요. 하나를. 이 말씀을 증거해야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해야지.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증거해버리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게 큰 벌을 준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안 해서 목사 되면 안 된다니까요. 더 조주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앞서는 자가 되지 네, 말라고. 20절이요. 응? 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죽음을 당하리라. 또 21절. 하셨느니라. 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자,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무래도 선지자가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많이 알고 공부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아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건지 그 선지자가 자기 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 목회자한테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심중에 이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22절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만일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증언이 없고 성취함이 없고 나에게 체율이 없으면 그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같은 영이 같으면은 체율이 있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안 느끼면 그게 가짜래요. 그건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붕 떠가지고 그냥 찬양만 그냥 들이대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한테 뭐라 했어요?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 했죠.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니고데모는 관원 선생님도 불구하고 몰라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바람은 임의대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바 없다 했거든요. 성령도 그거 같다 했어요. 그렇죠? 성령도 그거 같다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바람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이게 바람 어디 가나 성령을 예표해요. 항상 성령 예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의 불매, 성령이죠. 또 엘리야에게는 크고 강한 바람의 불매. 이게 바람이란 말이에요. 바람. 성령도 그거 같다 했어요. 그러면은
자, 바람은 살살 불어도 내 살갗이 닿아요. 또 태풍이 불어도 아주 크게 나한테 다가오고. 성령도 똑같이 그런 체험이 있다니까요. 체율이 나한테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데 거기가 다 건물 안에 있어버리면 바람이 그냥 지나가버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성령님은 24시간 다 완료를 시켜놓고 지금 계속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가 전부 똑같이 거지든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바보든 간에 똑같이 이 말씀을 주고 있다. 바람 똑같이 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건물 안에 있어버리면 이 바람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람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증언이 반드시 말씀을 받으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리키는데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애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보더라도 내가 그거를 하나님 걸로 내가 어버럽시켜서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데칼코마니 그 그림 속에 살아야 돼.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알게 되면 가족이 싸울 일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식간에도 그렇고 진짜 없어요. 그 의미를 알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더 훨씬 더 좀 냉정하게 느껴지지만 안 그래요. 더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죠? 자,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전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바퀴벌레를 구하려면 바퀴벌레를 변장해서 가야 된다 했어요. 그럼 그걸 먼저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어디 보시면 계시록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11장 7절. 요한계시록. 예, 11장 7절이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예? 천천히 찾아보세요. 천천히 찾으세요. 신약으로 내가 예, 신약. 요한계시록 11장. 찾고 계셔. 내가 이렇게. 예, 7장, 예, 7절 읽어보세요. 신약. 예. 요한계시록. 예, 7절. 11장 7절. 요한계시록 11장 7절. 7절. 예. 7절. 그들이 예. 그 정원을 마칠 때에 예. 우직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진성의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니 8절까지. 그들의 신체가 그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며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무저경이 뭐냐면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거든요. 무저경이 지옥이라고도 했고, 또 수월이라고 했고, 이건 태음이라 했어요. 깊음. 이게 태음이거든요. 무저경이. 이제 무저경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풀리겠죠. 이게 태음이거든요. 태음인데 이게 무저경이라 했어요. 무저경에서 큰 짐승이라 했어요. 짐승이 일단 올라오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자, 이거 좁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무저경이란 짐승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게 내 속에서 제가 나타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모든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자, 우리는 사람이, 자, 영이 있어요. 영이란 것은 이게 엘로힘하고 여호와하고 여기에 영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 깊음. 조금 전에 무저경 태음 속에 있어요. 태음 속에. 창세기 1장 2절에 있어요. 이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가 돼 있어요? 또 혼으로 돼 있어요. 이게 네펫이거든요. 네펫이. 이게 혼이라고 했어요. 영혼.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또 구프. 몸이 있어요. 구프죠. 몸. 그러면 지금 전쟁이 전체 성경이 전쟁은 내 속에서 장로님 속에서 전도사님 속에서 내 속에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전쟁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이 안에 무저경 속에 지금 내 깊은 마음 속에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 이 성경 66권 두루마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이 밖에 거로 봐서 이제 이걸 내 속으로 집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무저경의 짐승이 누구냐면 거기서 나온 짐승이 그가 원래 예수예요. 예수님이 바퀴벌레로 변장해서 왔어. 예수님이 우리가 다 말씀을 모르면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전체가 말씀을 모르면 짐승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자체가. 짐승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짐승으로 변해 오는 거예요. 왜? 인성으로 변해가지고 이걸 알려주려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태초부터 살았기 때문에 야 너희들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안 돼 했단 말이에요. 이 무적행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증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들은요. 목숨 걸고 믿었어요. 그날 안식일 일 안 한다고 이 엘리베이터도 못 눌렀어요. 일한다고. 심도 땅에 안 뱉었어요. 왜? 그게 이 흙하고 말아져서 일이 될까봐. 바위에다 심도 뱉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 열심히 믿었단 말이에요. 11조도 1년에 한 번씩 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2번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줬어요. 심지어는 이까지 꼬맸어요. 왜? 말 안 하려고. 집만 쫙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야 덕사 새끼들아 그거 니네가 하는 게 지금 죄악이야.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야. 그러니 그들이 열 안 받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똑같아 지금도. 그때 일이나 지금 일이나 전혀 안 틀려요. 그러니까 빌라도 믿지 않는 빌라도는 아니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 그러니까 몇 대 때려서 패서 보내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했어요? 안 됩니다. 죄는 정말로 우리의 자존심을 이 사람 자존심이 굉장히 세거든요. 인간이 이 성경은 자존심 깨는 거예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내 선 거기에 빠져있어 전부가 다. 이 성경이 전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뭔데 와가지고 이 자존심 깨냐 그거예요. 죄를 죽여야 됩니다. 죽여도 어떻게 죽이냐? 처절하게 죽여야 돼. 그래야 분이 풀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그 예수가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먹거나 엉뚱한 말, 애국된 말을 해버리면 그걸 예수를 지금 살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실제적으로 느껴져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 예수를 그냥 얼마나 예수님이 말을 이 영적으로 얘기하니까 이 자존심이 상해.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부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야 아니야 돌아와 회개해. 니네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죄가 뭐야 하면서 예수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살인하지 마.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살인하지 말래. 살인. 니네가 지금 살인하고 있대요. 오늘도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짐승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짐승으로 변해서 온 거예요. 왜? 심하다. 같이 살자. 짐승. 아니요. 진짜 성경은 그래요. 똑같아요. 이게 깨져야 돼. 그래 페르사면식부터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와가지고 뭔 일 하냐 예수님 그럼 와서 무슨 일 하냐. 우리가 계속 내 자아라든지 나의 욕망 나의 그런 것들 전부 다 꽉 차 있어. 솔직한 얘기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한테 조금만 뭐 잘못해도요 이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죽입니다.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몇 배를 더 갚아줘야 분이 풀린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자유를 주려고 이걸 깨는 거예요. 이거 부시는 거예요. 이 영적에 있는 게 뭐냐. 제가 여태 얘기했던 그 보이는 속에 있는 영의 말씀을 계속 나한테 넣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미세리에요. 미세리 하나님 지혜거든요. 지혜라고도 하고 이것을 또 통치한다고도 하고 또 그거를 다스린다고 하거든요. 이걸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에메트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요. 진리로 계속 우리를 넣어줘야 돼. 이렇게 하나님 진리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래야 이 깊은 무정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쫙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의 이 혼적임을 계속 부시는 거예요. 이걸 전쟁하는 거예요. 천국은 안녕하세요. 오셨을까요? 뭐 하시려고? 네? 뭐 하시려고? 보이세요, 장로님? 네, 다. 보이죠? 아니 네, 괜찮아. 잘 안 보여요? 아니 보여요. 보이죠? 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서 계속 나의 이 혼적인 것, 내 자아,
내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거를 계속 부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미사일은 피할 수 있어. 총알은 일단은 보이니까. 그런데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요. 대통령이든 아무리 능력이 있고 기상천외한 사람이라고 거지든 간에 애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할 길 없다고요. 이걸 부시기 때문에. 그래 완전히 우리를 체념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신 걸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 이제 그 무저갱이 이제 기품이에요. 네, 태움. 무저갱이 태움에서 주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님은 예수님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는 그 환경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 환경을 알려줘야 되니까. 지금 주님이 오셔서 환경을 알려줘요. 하나님하고 살아보니까 야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단다. 그리고 전부가 다 거꾸로 가고 있네. 모든 인간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으면 믿는 만큼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그냥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오늘날도. 그게 살인이고 그게 간음이고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애 없이. 자 그러면 저 호세아 한번 보세요. 호세아 한번 보자고. 호세아. 휴대폰이가 벌써. 응? 호세아. 호세아 6장 한번 보자. 6장. 호세아 6장. 자 하나님이 어떻게 와서 우리를 하는가. 얼마나 그 예수님 말씀 듣기 싫었으면 우리가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그게 우리 전도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제 마음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 현장 그 자체가. 자, 호세 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자, 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납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워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저갱에서 오셔가지고 일단은 내가 내 자존심이라든지 내 높아지려 하고 내 그것을 전부 완전히 찢어놔요. 그걸 죽여야 돼. 그걸 일단 없애야 돼. 없앤 다음에 완전히 체념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냥 체념하게 만든 다음에 그때 감싸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찢어져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그 단계를 그냥 안 걸칠래 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럼 모세를 한번 보자. 모세가 40년 동안 그 애굽 궁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모세 오경을 썼기 때문에 율법으로 많이 알았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굉장히. 모세는 뭐 자기의 권위라든지 뭐 돈, 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최고의 멋지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살려라.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율법을 줘. 어떤 얘기든 단지. 거기서 묶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살인을 시켜서 하나님이 다 하는 거니까 시켜서 40년 광야로 가는 거예요. 40년 광야. 완전히 여기서 우왕, 좌왕, 갈팡, 질팡 완전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뭐라고 그래. 모세한테 완전히 훈련 다 시켜놓고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을 끝나야 그때 하나님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말도 할 줄 모른대요. 맞아요. 우리 인본에 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을 못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의 말이 안 나오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날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로란 말이에요. 우리는 소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뭐 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가 다 자기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도 할 줄 몰라? 그래 됐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라. 그리고 40년 동안은 또 하나님과 같이 뭐예요? 같이 동행하는 거 이게. 그래 120년이요. 노아도 마찬가지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 했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 다 성경은 똑같아요. 이 40이 광야 40, 예수가 40일 기도했고 400년 이게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현재 삶이지. 현재 역사 속에서는 삶이. 그래 노아도 보세요. 지금 비도 안 왔는데 그럼 바닷가에서 배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지으라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들 남들은 전부 조롱했어요. 저 미친놈 정신병자 지금 때가 올 때인데 남들은 다 이 시험 보고 저 시험 보고 우리 아들 딸 장가 잘 보내려고 난리가 아닌데 저놈은 그냥 완전히 그냥 비도 안 오는데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면서.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모든 선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만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천대.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렇게 여겼던 그들은 전부 물에 다 기시가 죽었어요. 전부 죽고 8명이 살았잖아요. 똑같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돼. 다 죽어있는 걸로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싸매어 주실 것이요. 다음 2절 읽어보세요. 2절. 2절. 네. 2절. 6장 2절. 2절? 네.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상태가 찢어서 이제 싸맬 때 될 때가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틀후라 했죠. 이틀후. 이틀이 뭐냐면 세인이거든요. 세인이가 둘째 날이에요. 이 세인이가 이틀후라 했어. 이틀후는 이거는 무한 반복을 얘기해요. 계속 우리가 그냥 하늘과 땅이 무한 반복하고 아랫물과 위에물이 무한 반복하고 낮과 밤 또 율법과 진리가 계속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무한 반복하지 계속 무한 반복이 그걸 둘이라고 그래. 둘. 하늘과 땅이.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반드시 걸쳐야 그 다음에 셀라시 이게 3일 후 예수가 30에 왔고 또 뭐라고 그래요? 저 46년 된 성전을 홀라 3일 만에 짓겠다. 이것을 짓겠다는 것이에요. 무슨 뭐 성전을 홀어서 뭘 지어요. 짓기는.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봐도 안 되죠. 46년 성전 이걸 홀라는 거예요. 이 3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뭐냐면 이 라메드가요. 가르치다 또는 공급하다. 조성시키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베제렘누 키테무테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그래서 가르쳐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3일 후에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밑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랬을 때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라. 같은 얘기죠. 이게 다 이게 그렇게 됐을 때 전제 조건이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을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 훈련 받으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한번 보고 가자고요. 우리 삶 속에 훈련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내가 그걸 겪어야 되기 때문에 자 훈련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디를 보시냐면 욥기 한번 펴보세요. 욥기 14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욥기 14장 19절. 욥기? 네, 욥기 14장 19절. 네, 욥기죠. 14장 19절. 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아멘. 본바 같이 하나님은 이 인간으로 행복해지려는 그걸 끊는 거예요. 우리 소망을 끊는 거예요. 희망을 끊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면은 이 주위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하나가 바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게 보여지는 거야. 아주 그냥 너무 행복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단이든 사단 아니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든 뭐든 간에 다 내 속에 의가 있으면 그 사람도 의로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단계를 안 걸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부시겠다는데 그걸 부시는 걸 달라는 것이에요. 부시는 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부신다 해서 거지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그 환경 그 배경 속에서 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검사장 했던 그분도 그 위치에서 그렇게 열심히 심령이 가난하게 막 배우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자리에서 거지면 거지 자리에서 그렇죠. 그래 가장 내가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 조그맣게 한 두세 명 놔두고 열심히 쥐어쥐어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차라리 큰 교회는 누리기나 하지 살면서 똑같아. 하나님 볼 때는 이 말씀이 없으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싸매 주셔야 돼.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고 가자고요. 요엘서 한번 펴보세요. 장로님. 요엘. 예, 요엘. 구약 마지막 구절에 있죠. 요엘 1장인가요? 요엘 1장 12절인가요?
12절 만나면 예, 예, 12절. 12절. 예. 1장 12절. 예. 1장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예.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예.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절금이 말랐도다. 뭐가 말랐다고요? 절금이 말랐다. 절금. 자, 즐거움. 네, 즐거움. 여기 이제 희락인데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시들게 만들어, 처음에는. 무화과나무를 시들게 했잖아요. 시들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처럼, 노아처럼. 모든 성경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의 인간적인 희망과 인간적인 즐거움을 말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것을 알고 나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눈치 봐질 게 없어요. 그리고 딱 하나님이 같이 와서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줘. 모든 게 다. 내가 의가 되면 저도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저도 죄가 되고,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이게 아헤브예요. 아헤브 사랑. 사랑. 사랑의 의미를 한번 먼저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조금 전에 엘로힘 얘기했죠. 이 여호와 예수 갖다 있죠. 하나님과 여호와가 예수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에.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 진리를 내가 넣어줘야지. 이 내 영이 이걸 부시고 올라와야지. 하나님이 부시고 올라와야지. 이걸 넣어줘야.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막 싸움이 많고 막 대적하고 이런 것들이 많냐는 얘기예요. 계시록도 그렇고 구약 내내. 그러면 하나님을 이걸 넣어주면은 하나님과 나하고는 어떤 관계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나 좋아하는 걸 깨내, 내 희망을 깨내. 그럼 하나님과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막 그냥 안 좋게 막 해봐요. 전도사님 좋아하는 것을 막 뺏어가봐. 그러면 그가 원수죠. 원수 관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는 원수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원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돼야. 그럼 원수 관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밥 못 먹은 사람 밥 두세 끼 주고? 그거는 인간이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과 비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거랑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거 보지도 않아요. 쳐다도 안 봐요. 하나님은 내 말씀이, 즉 다시 말하면 네 안에 내 예수가 있니 없니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걸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죠. 처음에는 원수로 보일 수밖에 없죠. 모르면 원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원수라고요. 그러면 알면은 원수를 사랑해야죠. 사랑하려면 이 에멘트를 넣어줘야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어떤 상태가 나타나느냐. 현재 내 속에서는 이 햇사드거든요. 햇사드가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 의미.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속 뜻을 알고 한글을 보면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를 배워서 뭐 할 거예요? 다 없어질 건데, 다 버릴 건데. 단지 내 마음만 딱 내가 하나님과 나와 같이 연합되면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우리는 다 버려야 돼. 하나하나. 다 버려야 돼. 모든 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원래는. 마지막에 다 버리게, 우리가 못 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 버릴 사람 장사 있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그 수 백조를 갖고 있었지만은 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버리게 해줘. 하나님은 진리만 얘기해. 알든 모르든 그건 하나님 알 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만 계속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진리만. 우리가 모르면 바람은 계속 불어. 내가 아냐 모르냐, 내 마음의 문을 여냐 안 여냐. 지금 이렇게 두 분은 마음의 문을 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삶 속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햇사드예요. 햇사드 이게 생명이거든. 생명.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생명을 의미하거든. 생명이 이게 뭐냐,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싸맥이 무슨 의미냐면, 싸맥이 측량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 들어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게 달렛이 분별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측량해서. 그러니까 아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야, 쟤는 내가 저한테 준 것도 아닌데 쟤는 은혜 받았단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단다. 나는 계속 저를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걸 마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죠. 하나님 얼마나 웃겠냐고요. 실제적으로 진짜 그래. 그런 걸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송이 뭐 역설의 복음이잖아요. 역설이구나. 성경은 전부 반대란 말이에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
조금 늦게 가더라도 첫 단추를 잘 껴야지 잘못 껴버리면 가면 갈수록 그게 계속 다시 돌아오려고 힘들어. 그래 첫 단추를 잘 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전쟁인데 자, 그럼 보자고요.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한번 볼게요. 자 보자고요. 이거 한번 보고 조금 쉬었다 하시자고요. 자 이거만 보고 어떤 차이가 나냐. 자 하나님은 항상 곱하기거든요. 자 1 더하기 1은 이쪽은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주의. 예?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성령, 즉 은혜주의, 은혜라고도 하고 복음이라고 진리라고도 하자고요. 진리. 여기는 1 곱하기 1은 1이에요. 여기는 2요. 그런데 이 율법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얼마나 남들 보는데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게 보여. 2죠. 그런데 여기 진리는 맨날 그 뜰에 부셔야 되니까 그때 이게 훨씬 못해. 자, 그 다음에 이게 1단계예요. 2단계 하고 2단계. 자, 여기는 2죠. 2 더하기 2는 4요. 2, 4. 여기도 2 곱하기 2는 4 똑같아. 여기까지도. 그럼 여기까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1에서 4로. 그 다음에 3단계 가면은 여기는 4 더하기 4는 16. 여기는 4 곱하기 4는 이게 이제 하나님 쪽이니까. 그만큼 이 기초를 알게 되면은 이렇게 완전히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4 곱하기 16. 그렇죠. 여기 플러스는 8이잖아. 예? 여기? 아, 8. 16. 이제 반이 됐네, 벌써. 4단계. 여기는 16. 그렇죠. 8 더하기 8은. 여기는 여하튼 한 500 되겠네요. 그렇죠. 500.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4단계에서. 아니, 그런 기초를 튼튼히 딱 세워놓으면은 이렇게 완전 영적인 눈이 다 열린단 말이에요. 여기 금방 열려버려요. 늦은 것 같지만은 딱 어느 단계 되면은 완전히 팍 열려버려. 모든 게 다 만물이 전부가 진리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까지 5단계까지 가면은 32죠. 여기는 뭐예요? 500 곱하기 500이면 뭐 2억 얼마 돼버려요.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낀다니까요. 그걸 느껴진다니까. 그래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은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거, 인생 살았던 거, 그게 전부 진리로 어버릇되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6단계 가면요. 여기는 경이 돼. 실수도 없어. 여기 율법은 만약에 64. 이 율법 쪽은 거의 다 여기가 있다니까.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냥 이게 영으로 보니까 뭐든지 영으로 보지. 아니 오늘도 저 미국에 가려면 내가 갈 수 있잖아요. 영으로 생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승과 저승을 같이 살게 되면 이 정도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늦게 가더라도 좀 이게를 기초를 쫙 다지셔야 돼.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 전부 있어. 창세기 1장에 전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쉬워요. 알면은.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돼. 그런데 안 믿어 사람들이.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너무 쉬우니까. 쉬우니까 안 믿어. 복음은 하나님 쉽게 해놨어요. 진리를 쉽게 해놓지 왜 어렵게 해놓을 거냐고요. 비밀 왜 하나님 비밀 왜 만들어요? 그 신천지를 좀만 하면 비밀 얘기하는데 모르면 비밀이요. 하나님 비밀로 안 해놔요. 내 아들들한테 왜 비밀로 합니까? 다 열어놨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알면은 뭐 비밀이 뭔 필요하냐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알다. 한 10분만 쉬었다 하자고요. 네. 힘드시니까. 이거 해라. 네, 맞아요. 네. 자, 이거 보시고. 자, 원래 히브리어가 상용문자예요. 상용문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헬라어도 안 하고 문법도 없었어요. 그때는 모음도 없었어. 모음도.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언제까지 6세기 동안 600년까지 전부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거 모양을. 예? 모양을 이렇게 물고. 예, 그렇죠. 알레, 베트 이렇게 기멜, 그렇죠? 달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이 단어가 하나로 다 돼 있어요. 그림, 상용문자. 이걸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로 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60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마술 학자들이 해서 이것을 모음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많이 알게 하자.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잘못된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뭐 물건을 사더라도 이 허리띠에다가 매듭을 한 3개, 4개 묶어놓고 거기 주세요 이렇게 사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말이 안 돼 있으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모음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 속에 있는 의미로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자. 그 의미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문자의 의미 한자 한자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문법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떤 이는 한 가지만 알아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의미를 안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아헤브, 사랑이나 했어요. 사랑, 아헤브가 사랑하는데, 이게 한자 한자를 파자하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 하나님이 아까 여호와라 했죠. 숨을 쉬었어.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랑의 의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랑을 이제 푸는데, 자, 여기에 축구장이죠. 축구장. 자, 축구장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축구장에 가는 길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한자 한자 글 안내 주는 거예요. 알아야 이 안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고 뭐 풀백도 하고 골키퍼도 하고 하지. 그런데 이 자체를 몰라버리면은 이 배구장 가서 헤맨다니까요. 오늘 거의 다 배구장에서 헤매고 있다니까. 거의 다. 그걸 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문법도 중요해요. 그래서 축구장 가가지고 위 아래 문법을 이렇게 파싱해가지고 그 의미를 알면 되거든. 그런데 배구장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처음부터 다 찾아버리면. 그래서 배구장에서는 배구를 해야 되는데 축구 찾아보면 되냐고요. 거의가 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그래서 이제 6세기 이전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요, 그 카톨릭에서도 그 교황이 아랍을 했거든요. 카톨릭에서도 각 나라마다 그 교황이 그 쓴 아랍어로 전부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 천주교 신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 못 알아보니까 잘. 그래서 이제 하루를 이제 교황이 그러면 각 나라 말로 줘라. 그랬더니 각 나라 말로 전부 해석해서 줬는데 반응이 어떤 줄 알았어요? 보니까 이게 뭐야? 너무 싱거운 거야. 아무것도 아니거든. 알고 보니까. 그런다니까요. 그게 사실 진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 나면. 그럼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막 붕붕 떠 있는 거지 다들. 차라리 그게 낫다 그거예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멀리 안 뒀어요. 사랑을 한번 볼까요? 뭐 얼마나 가까이 뒀는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책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히브리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이거 펴보세요. 성경책. 자, 요한 1서 5장 한번 펴보세요. 사랑을 한번 보고 가자고요. 사랑이 성경의 전부라면서요. 사랑이 뭔지. 예, 요한 1서 5장 3절. 5장 3절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본바 같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여기서 이것이라 했거든. 사랑은 이것이니. 이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조에트예요. 조에트. 사랑. 이게 조에트가 사랑이거든요. 조에트의 의미가 뭐냐 이걸 알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래요. 사랑은 이것이니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것을 알아야지 이게 뭔지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운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영. 이게 자인이 하나님이 운영한다. 어떻게? 알렙부터 타부까지. 알렙부터 타부까지 이 22자 안에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아까 무저경에 그 예수님이 짐승으로 우리와 똑같이 인성으로 왔듯이 왜 이걸 알려주려고 이 속성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라 했어요. 이것 속뜻. 이제 속뜻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속뜻을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속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글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제 히브리어는 태초가 중요해요. 오늘 여기를 보면은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완료가 됐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게 제가 대충 얘기할게요. 벨의 그렇죠. 벨의 뭐죠? 시트죠. 벨의 시트. 그 다음에 빠라. 그렇죠. 빠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로힘이 있어요. 엘로힘. 여기까지 한번 보자고요. 7마리거든요. 이것도 엘로힘. 그러면 이
베레시트가 가장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베레시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태초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아까 봤듯이. 그러면 이게 항상 이 아빠 이게 전치사 이게 뭐냐면 이 베트가 아까 한번 설명했죠. 이게 집이라 했어요. 집이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에 이 점이 들어오면 이게 예수님이세요. 1.1핵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룬다 했잖아요. 이 점이 이게 노시예요. 노시.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들 곳이 없다 했잖아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예수님 머리가 들어오면 여기 하나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걸 태초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이 밑에 한번 봐보세요. 베레시티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 아레치거든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머리라 했죠. 머리 있죠. 넷이 머리 있죠.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머리 이게 넷이 이게 이 머리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머리가 이게 머리잖아요.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이 머리가. 그럼 이것도 한자 보면은 이게 0이라고 그래. 넷이가 0이에요. 0이고 또 이게 이슈가 뭐냐면 이슈가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또 이게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이라 했어요. 이 이슈가. 이 라는 보라는 이게 보라. 나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라. 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한자 속에 이게 전부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익히셔야 된다고 앞으로. 이런 걸 익히셔야 제가 아까 봤듯이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 속을 보면은. 그렇죠? 이게 머리예요. 머리. 예수의 머리.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베이트. 예, 베이트죠. 베이트는 이거죠. 베이트는 뭐예요? 베이트. 이게 성전이고 집이라 했잖아요. 이 성전에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 베레시트잖아요, 베이트. 베이트. 이게 집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 집 안에 머리가 돌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베이트. 이게 집이에요, 성전. 성전 안에, 집 안에 롯이 이 머리가 들어왔어. 이걸 베레시트라고 그래. 이게. 그렇죠? 베이트. 이 베이트 속에 이게 전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시트라 있네, 시트. 그렇죠? 시트죠? 시트는, 자, 이게 시트잖아요, 시트. 시트를 위임하다는 얘기, 위임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걸 나한테 위임했다는 얘기예요. 위임. 같은 의미예요. 의미를 이제 아셔야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거? 로스트죠, 레스트. 레스트는 이제 전치사가 빠진 거죠. 이거는 이제 같은 의미예요, 레스트. 첫 열매라고도 하고, 시작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바르죠, 바라. 예? 바르는 이것도 아들이에요. 이 안에서 전부 해결되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바르가. 또, 밑에 뭐예요? 보라. 아들을 보라. 아들을 보라. 똑같네? 또 뭐예요? 이슈. 그렇죠, 이슈. 이게 이슈. 그게 말씀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빛이고, 그게 불이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네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얘기는 이걸 던지러 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불을 던져, 예수님이. 너희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불을 던지러 왔다는 얘기는 이걸 던지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냥 이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든 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가 이제 은사고, 그렇죠? 이트가 성취, 사막의 완성이고, 이제 이것을 바로 베레시트라고 그래요. 이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가 이게 뭐냐면 빠라거든, 빠라. 빠라는 뭐예요? 창조하다. 누가? 엘로힘이.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 얘기했죠. 하나님, 여호와, 예수, 이게 나. 성령 항상 내 쪽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근이든 간에. 그렇죠? 그래, 이 진리를 모르고 성령이 들어왔다면은 이제 성경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진리를 알고 이제 성경이 들어왔다고 얘기해야지. 안 들었다면 안 맞는 거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 머리가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8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응, 여기 있네. 응.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맞아요. 여우도 굴 있고 이걸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를 두어야 되는데 지금 당연히 들 곳이 없지. 왜?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른 보혜사로 이 머리가 들어와야죠. 머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집이 내가 형성이 돼 있어야 예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얘기죠. 그 아까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 그 밑에 다 읽어보세요. 14장 2절 3절. 예. 초설 예배하러 가노라. 그때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알리라. 그렇죠. 이제 초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어디로 갔느냐?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어디 뭐 하늘이 어디 있어요? 하늘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검어요. 하늘은 내가 하늘인 것이에요. 하늘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내가 이 상태가 돼 있을 때야. 그 강도한테 오른쪽 강도가 주님은 이제 알아먹은 거예요. 주님 저도 거기에 있게 하소서 하니까 오늘 밤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돌아가시고 영으로 그 강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같은 얘기 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제가 보니까 진리가 이렇게 쉬워야 된다고요. 우리 가족 전부가 진리라니까요. 아버지 부부관계 정말 이것만 깨달아지면 싸울 일이 없어. 왜? 어차피 소품이니까. 나도 소품이고 소품끼리 뭘 싸우냐고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왜 사랑스러우냐? 아니 가장 가까운 내 부인이 이게 땅이고 또 남편이 머리고 이 의미를 알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가까이 진리를 알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겠냐고요. 뭘 싸워야 싸울 일 없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많이 깨달은다. 이제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라니까요. 아름답게 보이네. 네, 그럼요. 얼마나 안다네. 그것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왜 싸울 일 없는 거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걸 한번 직접 봐야지. 그냥 내 기표랑 보자고. 멍청이랑 싸우는 거지. 네? 멍청이랑. 아니요, 다 부부 싸우게 돼 있어. 멍청이랑. 모르면 싸워 이게. 니코 크다 내코. 봐보세요. 내코 작다. 자, 부부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부부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자고요. 부부. 자,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이거 어머나 이거 이 핸드폰 그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24절. 예, 2장? 예, 24절. 예, 부부니까 내가 부부 얘기 한번 하려고 그래. 24절. 24절. 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네, 아멘. 부모를 떠나 이게 전부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에베소서 5장에서 네 부모를 공경해라, 또 부인을 사랑해라, 남편을 순종해라, 공경해라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예? 네?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그게 다 이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속의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데 전부가 자기 그냥 부모 사랑을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냐고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표피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죽기 살기로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냐고. 안 돼요. 이것을 속 뜻을 알아버려야 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의미로 줬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볼게요. 부부관계를 어떻게 줬는가. 자, 창세기 조금 전에 봤던 1장 1절이 아버지 이게 아버지죠. 이거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거 완료가 됐어 완전히. 창세기 1장 1절에 완료가 돼서 끝이요.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고 이제 부모를 떠나서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이 뭐예요? 이게 이건 부. 1장. 그래 1장 1절 아버지가 완료를 시켜놓은 걸 1장 2절에서 이제 그 어머니가 애미가 계시록 12장에서 어미가 뭐예요? 이 철장을 들고 아들을 교육시키듯이 그 어미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완료시키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2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제 하늘이 이제 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땅이니까. 땅으로 들어오니까 처음에 혼돈하는 거예요. 토우가 뭐냐면 혼돈이거든요. 하늘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문이 땅으로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1장 1절을 2절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혼돈하겠죠. 왜? 갑자기 이제 내가 내 자로 살았고 땅적으로 살았는데 하늘문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열심히 내가 살았어요. 율법 열심히 지켰어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 보호. 이 보호가 뭐예요? 공허하다.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얘기가 열심히 살아보니까 이제 하늘 문이 들어오니까 내가 반드시 공허함을 느껴야 돼요. 안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되면 공허하잖아요. 어떤 누구도 공허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아는 것이
바로 헛세크 어둠이거든요. 이게 어둠, 헛세크. 내가 어둠을 알아야 돼. 어둠을 알아야 빛이 나한테 같이 있는 거야. 어둠과 빛이. 내가 소경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내가 소경인가? 소경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빛이라 했어. 이 어둠을 알아야 소경이 눈을 뜨듯이. 그랬을 때 이걸 알 때가 바로 알, 페네, 이제 위에 그 알이랑 알라 있죠, 알라. 하나님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알, 페네. 페네는 이제 하나님 얼굴이라 하고 면이라고 그래요. 이 알, 페네, 태음. 조금 전에 무적행이겠죠? 이게 태음이에요. 이 1장 2절에 나온 거예요. 자, 태음임을 내가 알아. 보니까 내 속에 아버지, 어머님이 계시네? 그걸 딱 느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태음임을 알았을 때. 그때 예수님 무적행으로 딱 짐승으로 왔잖아요. 그때 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이제 알았으면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혼적인 걸 다 깨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무적행의 그 짐승이 전쟁에서 이기고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졌다는 얘기는 성전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같은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메라 헤페트. 메라 헤페트가 뭐냐면 메라 헤페트. 이게 운행하다. 운행하다. 품고 있다. 운행하다. 하나님이 이제 느와 엘로힘 영이 이제 내 수면 위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운행한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내 안에서 기쁜 데 나와가지고 나의 이 자아를 계속 부시는 거예요. 그걸 메라 헤페트라고 그래요. 그게. 수면 위에서 내 밑에서. 이거 뭐냐면 한 달에서 이게 마리아예요. 이게 진리고 이게는 하나님 영이고 머리라 했잖아요. 마리아가 헤트가 생명이에요. 생명을 이게 잉태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폐가 열다. 잉태하여서 완료시켰어요. 이게 뭐냐?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성경에 다 얘기해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게 우리가 예수를 낳아야죠. 그렇게 당연히. 이게 운행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자 한자에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거를 1장 1절을 이렇게 아버지가 완료했구나 하면서 이제 3절부터는 계속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66권은 여기에 관역이 되어 있어요. 상징 1장 1절로. 1장 1절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런 관념으로 한번 오늘 부부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부부관계 오늘 보고 첫날이니까 너무 또 그냥 털려버리면은 지쳐버리니까 부부관계 보고 우리 완료하자고요. 오늘 마무리하자고요. 자, 보세요. 이름으로 부모를 떠났다 했어요. 자, 부모를 떠났어요. 이게 자, 뭐가 떠났나 보자고요. 자, 베레시, 이트. 자, 부모를 떠났다 했는데 부모가 누가 떠났냐면 여기 보니까요. 24절 보니까 알켄, 아제부, 이슈라 했어. 이슈. 이게 이슈거든요. 이슈가 이걸 남자라 해서 남자. 그러니까 이슈가 누구예요? 여기서 떠났죠. 여기서. 이슈 이게 똑같죠. 같은 얘기죠. 이거는 이제 요두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게 한 거니까 주님이 이슈. 이슈의 의미가 뭐냐면 그 남자가 떠났다는 얘기가 뭐냐면 부모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떠난 건데 이거는 알레프부터 신까지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 갈망과 이게 21자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완전히 알았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자가 타보거든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져준 걸로 칭의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세트가 이게 마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슈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슈가 남자가 떠났다니까 엉뚱하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걸 이제 알아야겠죠. 그러면 자, 이슈가 떠났어요. 떠났는데 어디로 떠났냐 보니까 아다부 떠났네. 에트란 것도 얘기했죠. 보니까 아부라 했어. 아부가 이제 아버지거든요. 에비야 할 때 에미야 할 때 에미 어머니고 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게 용어도 이게 에트도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1장 하나님과 알렙부터 타부까지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 갈망이 이 속에 있다고 여기서 떠난 거예요. 지금 모는 이제 이게 모는 에미라 했어요. 에미 떠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면 어디로 붙었냐면 여자한테 붙었거든요. 그럼 여자가 더 세네, 그죠? 아니 이게 여자가 뭐냐 이샤거든. 이샤 이게 아니 봐봐요. 이게 이샤가 이게 남자죠. 아까 이시가 떠났어. 이게 떠났어. 그리고 여기가 헤이가 붙게 되면 이게 여자라고 그래. 이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이제 남자가 하늘이라 하고 남자가 하늘이고 우리가 땅이에요. 여자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남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실존이에요. 실존. 내가 실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못 찾으면 하나님도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만이 자기를 나타내야 되거든. 이걸 여자라고 그래. 여자. 남자 여자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부부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자고요. 이 남자가 어떻게 떠났냐면 보자고요. 남자가 어떻게 떠났냐면 남자가 떠난 이유가 바로 이 제라거든. 제라 씨로 떠났어요. 씨로 떠났어요. 씨로 떠나면 자, 남자와 여자와 어느 날 그러면 자,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남자의 씨가 나오죠. 정자가 나오죠. 남자 정자가 몇 개 나오냐면 5억 개 이상 나와요. 5억 개. 3억 개에서 5억 개 나와요. 건강에 따라서.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이슈 남자가 여자한테 딱 붙었듯이 이 5억 개의 정자가 생명의 신비 보면은 거의 올챙이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5억 개가 그냥 어디론가 달려가요. 이 달려가고 있다니까. 이 올챙이가 전부가 향방 없이 달려. 향방 없이. 사도바울이 그 얘기를 이걸 얘기한 거예요. 사도바울이 이걸 얘기한 한번 보고 가자. 사도바울이 뭐라 했는가. 저 고린도 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9장. 이제 응? 오늘 저 9장 어디를 보시냐면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서 9장 26절. 그죠? 네, 9장 26절. 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본바같이 향방 없이 그 정자들 달려간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유튜브에서 생명신비에서 봤죠? 한 번이는 봤죠? 장로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계속 어디로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누가 난자하고 붙느냐, 그 여자한테 누가 붙느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자한테, 이게 여자가 난자란 말이에요. 이게 붙는데 누가 붙냐면 이 5억 개 중에서 가장 낮은 자. 제가 얘기했죠. 조금 전에 계속 나를 부신 거, 내 자아를 부신 거. 정말 노아처럼 정말로 멍청하기처럼 120년 산 위에서 배지처럼 낮은 자. 모세처럼 완전히 광에 끌려가서 아주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그런 자. 아브라함처럼 막 그냥 얼마나 고생됐어요. 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자들이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한 자가 난자하고 붙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자, 그렇게 생명이. 나머지는 다 하수도나 어디로 다 직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1층천이라 보자고요. 이게 이 그림을 이게 우리가 이거 겪어왔잖아요. 장로님도 여기 계셨고 우리 전도사님 여기 계셨고 나도 여기 있었어요. 이걸 하면 우리 뒤를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땅으로 와보자. 2층천으로. 이 땅. 우리 생명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2층천 생명. 자, 생명이 태어났는데 지금 80억 인구가 있어요. 80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같이 전부가 제가 아까쯤에 이거 영혼 몸을 그리듯이 전부 향방없이 달려가고 있네. 이 정자와 똑같이. 근데 5억 분의 1 하나가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5억 분의 1. 난 낮은 자가 됐을 때. 그러니까 전부가 다 자기 자아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걸 향방없이 달려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제가 얘기했듯이 계속적으로 내 자아를 부시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 그런 관계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사람이냐고요. 5억 분의 1을 뚫고 온 데서 또 80억 인구에서 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존재를 좀 알자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부부관계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 삼층청도 똑같아요. 그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죽으면은 똑같이 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인생을. 삼층천도. 우리가 1층천에서 정자했을 때 그대로 향방없이 달려가듯이 우리처럼 이렇게 낮은 자만 난자하고부터 생명이 됐듯이 10달을 거쳐서 똑같이 이것도 같은 얘기라니까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준 이유가 이것을 같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부부가. 이게 삼천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나타나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삼천천은 여기서 사는 거예요. 딴 데서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삼천천이 어디가 있냐고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자, 5억 분의 1이었어요. 5억 분의 1이 4억 9,900개가 전부 죽었어요.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전부가 다 이 향방을 가고 있는데 지금 전도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하고 다른 거라니까요. 이거를 부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게 쉽지만 않지만은 또 어렵지도 않아요. 이게 굳이 무조건 믿습니다 해서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삼층천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부부를 줬고 가족을 줬고, 그리고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를 하더냐? 하나님 뜻 아는 자, 이 의미를 아는 자가 부모 형제 자매래요. 나머지는 다 아니라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성경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면독 하나 들어갈 데 없이 성경은 그 얘기만 전부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계시록을 얼마나 씻겠냐고.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안 봐보면은 성경책은 미성년자 보면 안 돼요. 어찌 그 자기 부모하고 딸하고 근친상간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인자예요. 아니 사울한테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했어요. 여기까지. 오늘날도 어린애하고 병원은 죽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다 죽이라 했어요. 살려온 것을 하나님이 그 왕을 폐위했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게 하나님을 봤는지 알 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거 이거예요. 다. 그러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도 한 마디만 드리고, 제가 성경 속에서 보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 속에서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내가 그대로 각색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자고요. 지금요, 이 그 우주 삼라만상이 얼마나 크냐면, 이 별 있잖아요, 별. 별이 초당 1초당 30만 킬로로 30만 킬로로 지금 별이 계속 역사를 향해 달려오고 있거든요. 역사를 향해서. 자, 우리 눈에 포착하기까지가. 그런데 이 별이 30만 킬로가 1초라니까 1초당 부산을 우리가, 왜냐하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왜 그렇게 크게 지었는 거 아니야. 그걸 보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우리가 귀한 사람인가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킬로인데 부산을 거의 100번 왔다 갔다 한다고요. 부산 5시간 걸리죠. 그럼 별의 시간대로 하면 부산을 수만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정도 크단 말이에요. 그 정도 빨리 오고 있는데 그 별이 680년 전에 출발했어요. 인터넷 보면 680년 전에 이 초당 30만 킬로. 그러니까 얼마나 크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주 삼라만상이 로켓 쐈다고 그거는 0.1%도 안 되는 걸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0.001%도 하나님하고 알려면 로켓 그 쏴봤자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려면 그렇게 우리는 조금 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계 최고니 어쩌고 하는데 그런 거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별들이 눈에 포착하고 없어지거든요. 680년 전이면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 때부터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고려시대 출발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눈에 포착하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 은하계에 이 별들이 수조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2020년 됐잖아요. 2020년. 2022년이 됐잖아요. 2022년 동안 하나님이 제가 각색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가 너무 보고 싶어. 이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야. 제가 성경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성격을 내가 딱 알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각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독생자 예수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2020년 동안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우리 예수 독생자 찾으러 갔어요. 그러면 이 별의 은하계에 엄청난 행성을 헤치고 매왕성을 거치고 그 행성들이 지구에 수백 배 하는데 매왕성을 헤치고 또 화성을 헤치고 금성을 헤치고 수성을 헤치고 결국은 지구까지 이 그 먼 데서 지구까지 지구 와보니까 거짓말이야. 저만하면 저만해. 지구가 조그만해. 이렇게 조그매요. 저만해. 그러면 이제 예수를 찾아야 돼. 그 할아버지가 이제 지팡이 짚고 아주 나이가 이제 2000세 드셨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으면은 그래서 전 세계 가장 기독교 종족이라는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딱 가가지고 아주 자기 아들 찾아보는 교회마다. 그런데 한 놈이 없어. 자기 아들이
어떤 자가 아들이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안 있느냐, 내 집에 예수가 있느냐 아니냐, 그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한 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저기 인도를 지나서 또 뭐 중국을 지나고 일본을 지나고 전 세계를 돌았는데 한 놈을 못 찾는 거예요. 아니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믿어봤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은 보이지도 않아.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저 전도사님도 찾아야 되고 장로님도 찾아야 되고 나 찾아야 되는데 한국은 너무 적어.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국에 왔어. 대한민국에 왔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제 찾으려고 이제 왔는데 대한민국 점만 해. 점보다 더 적어. 먼지만 해 나라가. 그런데 세계 유일무이하게 지금 분단이 돼 있네. 그래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 여의도로 가서 여의도 그 큰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딱 멀리 먼 발치에서 딱 본 거예요. 11시 예배를 보려 하는데 정말 장로님들이 양복을 쫙 입고 권사님들이 한복을 완전히 너무 예쁘게 입고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면서 아유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그냥 안내하는 거예요. 야 저기는 내 아들이 있겠다. 정말 잘했다고 이제 흥분돼서 그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11시 예배 이제 들어가려 하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도 들어가서 그래 내 아들을 어떻게 예배드리나 좀 봐야지 하고 들어가려니 딱 막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장로가 하는 말이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우리 목사한테 배운 하나님은 내가 사업 잘 되게 하려면 사업 잘 되게 해줬고 내 아들 자녀 수능식 합격시키려면 합격시켜줬고 내 가족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줬는데 당신이 그 모양 그걸로 뭘 해줘. 그냥 빨리 저리 가라고. 다시는 오지 마라고 하면서 내 동생이 친 거예요. 그럼 네 목사를 한번 데려와봐라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딱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 이래 할아버지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한번 가볼게. 여의도 그 담임 목사가 딱 왔어요. 그는 성경을 많이 아니까 알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너무나 볼품이었고 모든 질고를 자기가 짊어지셨고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아주 누가 봐도 고개를 돌려 너무 못생겼어. 키도 조금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 할아버지가 그러거든. 그러니까 목사는 알죠. 어이구 하나님 맞네. 그래서 하나님 딱 모셔가서 하나님 잠깐만 저랑 보자고 이제 한 깊은 머리를 딱 모셔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아이고 지금 하나님 지금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빚값벌장한 교회를 지어놓고 전 세계 수십억 인구를 내야지 이렇게 수십만 명을 전도를 해놨는데 지금 이 모양 이꼴로 나타나면은 전부 성도를 떠나갈 뿐만 아니라 나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짓말쟁이로. 빨리 가시죠. 다음에 오시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정말로 이제 눈물을 머금고 또 이제 저 부산으로 가서 부산 찍고 대구 찍고 광주 찍고 대전 찍고 전국을 다 돌았어요. 돌고 이제는 딱 이제 한 명도 없다는 거 이제 보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이 뒤에 탁 뭐 땡기는 거예요. 딱 땡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 이제 땡기는 대로 간다 보니까 세상에 그런 차가 없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여기 하남 시청역에 3번 출구로 딱 안내를 하네. 세상에 3번 출구 와가지고 여기 이 블루 아파트 오니까 십자가를 하나도 그늘 수 없는 그런 뭐 하시는 거지? 환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아들들이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기적이 아니냐고요. 비록 아무리 환경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그냥 그 마음에 킵을 하고 있느냐 그것만 보시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아들들이 다 있어. 이게 기적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제 성경 속에서 느낀 것을 이거 보고 저거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각색에서 얘기한 건데요. 저는 그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이제 눈물이 나죠. 그래서 여하튼 오늘 이것을 오늘 끝내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좀 진지하게 들어가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하나마 주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혹이라도 사람의 계명과 조상의 유전과 장로들 전통이 되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쳐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
이 성령님이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에게 놀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 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늘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이 이제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목회자 할 때에 주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목회자에 대해서 또 개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 되게 도와 주시옵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종원 우리 사위 또한 아버지 사위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한시빨리 다 낫게 해주셔서 정말 온 가족이 다 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